역대하 8장입니다. 1절로 6절. 역대하 8장 9장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으로 첫 단락과 유사하게 그의 업적과 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9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중심으로, 2장과 8장은 성전 건축 준비와 완공을 중심으로 묘사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작정했고 20년이 지나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즉위 제4년 주전 966년 제2월 2일에 시작되어 7년 후인 제11년 제8월에 끝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보세요. 그리고 13년이 지나 그의 궁궐이 완성됐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보세요. 이후 솔로몬은 성읍 건축과 요새화에 힘써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먼저 두로왕 후람이 성전 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의 20성읍을 돌려주자 그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주하게 했습니다. 또한 하마소바를 제압하고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다윗 때 획득한 영토의 이상적인 북쪽 경계가 유지됨을 알립니다. 또 위아래 벳호론과 바알랏을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하여 군사적 방어 기지를 갖추는 등 그가 열망하는 모든 건축 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3절로 6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군사적 완충지이자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상업적 요충지로 솔로몬이 견고한 방어 체계와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남은 이방인을 부역에 동원했습니다. 7절에 언급된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족속이죠. 신명기 7장 보세요. 여호수아 때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노역을 하며 이스라엘 중에 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15만 명을 노예로 삼아 성전 건축에 동원했죠. 이스라엘인의 경우 3만 명을 일시적 역군으로 삼았고 군사, 방백, 병거와 마병 지휘관, 부역 감독관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방인은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인을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은 레위기 25장 39절 이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물리적, 영적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인에게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방어와 부역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고충이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으며 그녀를 위해 궁궐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녀는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는 동안 다윗성 시온성에 거했고 궁궐이 완공되자 새 궁궐로 옮겼습니다. 교회가 지나가는 곳은 다 거룩하기에 이방인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방인의 제사를 금하거나 출입을 금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레위기 22장 25절, 에스겔 44장 7절 이하 보세요.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드릴 열망을 밝혔고 그 열망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단은 새 놋제단으로 모세 때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을 대신합니다. 이전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지만 새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윗 당시 브살렐의 놋제단은 기브온 성막에 있어 제사장들이 조속으로 그 위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새 놋제단을 낭실 앞 성전 뜰 가운데 두었고 솔로몬과 백성이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로 제물들을 살라 제사를 받으셨고 성전이 그분에게 제사하는 곳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제단 위에서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매일, 안식일, 초하루 및 1년에 3차례 정한 절기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 절기는 다 추수기와 맞물려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무교절, 6월절은 제1월 14일로 21일에 지키는데 겨울고리를 수확하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과 연결됩니다.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이라 불리죠. 77절은 무교절로 50일째 되는 날로 밭의 첫 열매인 밀, 여름 보리를 수확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연결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제7월 15일로 22일에 지키는데 올리브와 포도동을 수확하고 광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다윗 때도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이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조속으로 하나님께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안식일에도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초하루 제사에는 속죄제도 포함합니다.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보세요. 성전 예배와 더불어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과 임무는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다윗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이 암시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모두 레위인으로 20세 이상이며 제사장의 경우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족속을 따라 24 반열로 나누었고 제비 뽑아 공정하게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임은 희생제사의 주관, 정함과 부정의 분별, 율법 교육, 백성을 위한 속죄와 축복 등입니다. 레위인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누었고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무는 찬양, 악기 연주를 비롯해 성전과 뜰과 골방일, 성물의 정화, 진설병 준비, 성물 관리, 번제 등 제사장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들도 순번을 나누고 제비 뽑아 각 문에 배치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위의 직임 외에도 성물 곡관을 맡았는데 여기에는 다윗과 군대 장관 등이 헌납한 전리품을 보관했고 성전 보수에 이를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른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도 모든 일에 솔로몬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완공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솔로몬을 완공의 주체로 소개하여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열망, 그리고 강구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성전 완공은 1절과 5장 1절, 6장 10절, 7장 11절에도 언급됐죠. 16절은 모리아산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일부터 완공까지 모든 일이 완료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는 요약으로 성전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완성에는 다윗의 준비, 솔로몬의 정성과 순종, 지도자와 백성의
헌신, 기술자들의 제작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완전함은 완공 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정한 때에 제사가 실행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 성전의 제사와 직무가 수행된 데서 증명됩니다. 이제 성전은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깝지만 멀게, 적절한 인사정책, 예배를 중심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7, 18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는 성전 건축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에서의 활약상에서만 아니라 국제관계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후람과 교류했던 솔로몬은 이번에는 무역을 위해 교류를 재개합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왔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밀, 보리, 올리브기름, 포도주 등을 거래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나라가 합작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역, 특히 홍해 쪽과 지중해 쪽의 교역을 시작하지요. 솔로몬은 에돔 땅 엘라 근처에 있는 에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때 후람이 배와 뱃길을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솔로몬의 종들과 협력하게 했습니다. 두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기술 자원이 풍부했으므로 성전 공사 때는 벌목꾼들과 노장인을 보냈고 이번에는 선박 기술자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에시온 게발과 엘롯은 아카바만의 항구들로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로 가는 통로였죠. 솔로몬의 종들은 후람의 종들과 함께 에시온 게벨에서 출항하여 금으로 유명한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 약 15톤을 수입해 솔로몬에게 가져왔습니다. 9장 1절로 9절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 스바야 왕의 방문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의 명성이 증명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지혜와 부귀영화가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스바는 현대 예멘의 남서부 지역으로 추정되며 최상 향료와 황금, 보석 등을 공급하는 국가였습니다. 스바 왕은 그곳의 군주이거나 군주의 아내로 추측됩니다. 그녀가 큰 수행단을 거느리고 약 225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몇 주의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방문의 목적은 명성이 자자한 솔로몬의 지혜가 사실인지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막대한 경비, 위험을 감수한 방문인 만큼 개인적이고 외형적인 목적만으로 방문했을 리는 없습니다. 무역이나 정치, 경제 등의 외교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죠. 당시 솔로몬은 에시온 개별을 주요 무역항으로 삼아 교역을 시작하면서 홍해 지역의 세력을 확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는 부상하고 있는 신흥교역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을 것이며 교역 경쟁에 있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문제를 타진하거나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솔로몬의 외교적 활약이 아닌 그의 지혜와 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스바 왕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솔로몬에게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마음에 궁금한 점을 다 물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모든 물음에 대답함으로써 지혜를 증명했죠. 열왕기상 4장 32, 3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개를 알며 초목, 짐승, 새, 파충류, 물고기 등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죠.
솔로몬과의 담화 후 여왕은 왕의 만찬에 올라온 금그릇에 담긴 엄청난 양의 진귀한 요리들, 솔로몬의 보좌로 짐작되는 신하들의 화려한 좌석들, 그들의 정렬한 모습, 의복, 금잔들로 대기한 술관원들과 그들의 화려한 의상,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구경하며 즐겼습니다. 특히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는 17절로 19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보좌에 연결된 6계단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참고하면 말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위엄이 넘쳤을 것입니다. 소문과 상상을 초월하는 솔로몬의 지혜와 눈앞에 펼쳐진 부의 위엄과 화려함은 여왕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지혜와 궁의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느낀 바를 표현하죠. 먼저 그녀는 고국에서 들은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처음에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 소문이 진실이었고 솔로몬의 지혜가 참으로 탁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보고된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은 절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신하들을 향해 부러움을 표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어 항상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복되다 하죠. 마지막으로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에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2장에서는 두로왕 후람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에게 답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9장에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솔로몬 통치 기록의 앞뒤에 이방 지도자들을 통한 하나님 찬양이 선포됩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로 이룬 결과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능력을 자각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이 송축받을 대상임을 선포합니다. 여왕의 찬양 내용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이 집중적으로 부각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함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진술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여 왕으로 세우셨음을 상기시켜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자 다윗의 적법한 휴계자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신 것은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함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람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신 것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임을 찬양했죠. 셋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그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후람 또한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세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다윗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고 이후 후손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넷째, 솔로몬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바라는 이상적인 통치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통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도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찬양한 스바 여왕은 낙타에 실어온 금 120달란트, 4톤가량이죠. 보석, 최상급의 진귀한 향품을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끝으로 솔로몬의 후람 왕과 스바 여왕과의 교례를 다시 언급하며 그의 부와 지혜를 드높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금과 진상품뿐 아니라 후람의 종들과 그의 종들이 오빌에 가서 가져온 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 외에도 진귀한 나무인 백단목, 보석 등을 실어왔고 솔로몬은 사들인 백단목으로 성전의 층대와 궁궐의 층대를 만들었습니다. 층대는 열왕기상 10장 12절에 따르면 건물에 부속된 난간이죠. 솔로몬은 또한 백단목으로 성전 찬양대가 연주할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성전 음악에 사용할 악기를 제조한 것을 연상시키죠. 성전 층대나 성전 악기의 제조는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또 이 제작품들은 그동안 유다 땅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제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가 드러납니다. 12절은 스바 여왕으로 돌아와 솔로몬이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했음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관행보다 더 많이 스바 여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후대 속에서도 그의 재력이 나타났죠. 여왕은 그의 사절 땅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국제 무역에서 드러난 지혜, 스바 여왕을 통해 드러난 지혜, 솔로몬의 지혜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은 솔로몬 통치 기록의 마지막 단락으로 그 지혜와 부귀 영화가 세상의 왕들보다 뛰어남을 기록합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 솔로몬에게 지혜만 아니라 부, 재물, 영광까지 줄 것을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계속 부각합니다. 이 단락은 솔로몬이 소유한 엄청난 금과 용도를 설명하며 이를 증명합니다. 여기에는 금과 관련된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금에 대한 강조는 전에 성전 건축에 금을 아낌없이 사용했음을 부각한 점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17, 20절의 왕좌와 그릇에 사용된 순금이란 단어는 성전 건축에도 언급된 표현들이죠. 이 같은 단어와 내용의 연결성은 값지고 화려한 성전만큼이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권세와 영화를 부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1년에 얻는 금은 666달란트, 약 22톤으로 엄청났습니다. 대부분 정규적 조공이나 무역 수입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8장 18절에서도 오빌에서 450달란트, 약 15톤의 금을 가져왔음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무역상, 객상들,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도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금의 사용처로 첫째, 방어체계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금을 쳐서 내리는 공정을 통해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가 제작되었습니다. 큰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크기여서 603길, 6.8kg의 금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손 방패에는 400세겔, 3.4kg이 소요되었습니다. 작은 방패들은 특히 솔로몬의 레바논 나무 숲 궁에 두었습니다. 이 궁은 이름 그대로 레바논 백향목으로 건축한 솔로몬의 거처입니다.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으로 성전보다 더 큰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작은 방패 300개를 보관한 것을 보면 궁의 주거시설만 아니라 왕실의 안전을 위한 무기고를 따로 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의 사용처로 왕의 보좌가 소개됩니다. 왕좌는 상아를 사용해서 크게 제작되었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보좌로 오르는 데는 6층계가 있었고 층계 위에 금발판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좌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쪽에 사자 형상이 하나씩 세워졌죠. 또 보좌 아래 12사자가 6층계 양쪽에 세워져 보좌로 가는 통로를 지켰습니다. 이같이 화려하고 어미한 보좌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용도는 금그릇입니다.
솔로몬의 마시는 잔도 다 금이며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얻은 금은 그의 재력과 권력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안급된 여러 예물과 무역품 외에도 다시스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품목을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은 다윗이 교류했던 두로왕 후람과 교류를 지속했고 그의 협조로 에시온게벨에서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 아프리카, 아시아로 교역선을 띄웠습니다. 또 그곳에서 오빌로 항해하여 금, 백단목, 보석 등을 가져왔죠. 솔로몬은 다시금 후람과 협력하여 이번에는 지중해를 통해 다시스까지 항해함으로써 북아프리카와 유럽까지 교역 무대를 넓혔고 금은보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시스는 보통 지중해에 난 스페인 도시로 알려졌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스라엘 서쪽의 항구인 욥바에서 출항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지중해와 홍해 주변 지역, 즉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시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무역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방대한 교류와 수익을 창출했으므로 그의 지혜와 부귀 영화에 대한 명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로 28절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금을 통해 묘사된 재력 부분에서만 아니라 정치 군사면에서도 그 부와 위력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단락과 마찬가지로 이는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계속 부각합니다. 첫째, 솔로몬은 세계의 왕으로부터 예물을 받음으로써 그의 지위와 재력을 쌓았습니다. 22절 주어인 솔로몬 왕이 강조되어 그의 재산과 지혜가 열왕보다 금을 보여줍니다. 또 땅에 천하의 모든 왕이 나온 절은 모두 솔로몬이 그들보다 뛰어남을 진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스바의 왕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의 얼굴을 계속 찾았다는 말은 지속적인 방문만 아니라 그로부터 호의를 받았음을 뜻합니다. 보기 원하여 23절에서 말씀하죠. 또한 각각 금은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를 해마다 정한 대로 갖고 왔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예물과 함께 지속적인 조공을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많은 마병이 군사적 방어력과 위세를 증명합니다. 25절로 28절 설명은 앞서 1장 14절로 17절과 내용상 중복되거나 상호 보충적입니다. 솔로몬은 병거 끄는 말들의 마구간 4,000개를 두었으며 마병 12,000명을 거느렸습니다. 이집트와 구에 길리기아 등지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여 병거성과 예루살렘에 비축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집트 공주와 결혼한 점도 말 병거 수입에 이롭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은 열왕을 다스려 국가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지역과 이집트 지경까지의 왕을 다스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어선이 보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경계와 들어맞지요. 이 역군은 이전에 나왔던 하마더기에서 애굽강까지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까지의 경계를 가리킵니다. 이외에도 솔로몬은 이미 여러 성읍을 요새화하여 경비태세를 갖췄고 내국의 이방인은 노역에 동원하여 자국민에게 자유를 마련해 줬습니다. 넷째,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 풍요와 평안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진귀한 자원인 은은 예루살렘에서 돌처럼 취급되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란 뜻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기 원하셨고 이 모든 것을 신실히 이루셨습니다. 한편 왕이 금을 축적하거나 말을 많이 모으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왕의 규례에 어긋나는 처사죠.
그러나 역대기는 경제적 풍요로움, 말과 병거의 많음, 백성의 평안함을 부각함으로써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한 부귀 영화를 주셨음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한 견고한 왕권을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29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이 올라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이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성에 안치되었고 이는 그가 다윗의 합법적인 후계자임을 확증하죠.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그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며 끝납니다. 결과적으로 역대기는 솔로몬의 즉위, 지혜로운 판결과 지혜의 통치, 일부 다처와 우상 숭배, 군사적 쇠퇴 등을 생략했습니다. 이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지 않고 역대기의 정황상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며 성전을 통한 그의 임재, 예배, 백성과의 소통이 다시 재개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부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 부보다 중요한 것은 부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